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들 우리 삶에 인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깨워 불러주시니 마음 문 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게 하옵소서. 삶의 길이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듯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역사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에스겔서 우리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1149면에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절 하반절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하고 암담한 가운데, 그렇지, 성도는 하늘이 열리면 된다. 다른 것 볼 것 없고 오늘 이 말씀 제목 하나만으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어도 은혜가 넘치리라, 그러한 감격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이 열리다라고 정했는데요. 이제까지 우리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죠.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훨씬 더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일한 제사장의 자리에서 혹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훈련받는 그런 에스겔의 위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현장을 누구보다 눈여겨 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무너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 그것도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 회개하라, 이 무너질 예루살렘을 선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뜻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핍박도, 모진 고난도, 고문도, 갇힘도, 배고픔도 다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그는 다른 길을 볼 겨를이 없었죠. 사람들은 바랬습니다. 내 귀에 좋은 말을 말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한다. 잠시라도 허락하실 이 채찍의 시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잠시의 고난의 길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야 된다.
그때의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방 땅 바벨론의 첩자로 보고 그를 모진 고문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죠.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순전함과 그 진실한 마음을 보며 예레미야를 포로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반 바벨론, 즉 친애굽파 속에 마음을 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통치와 포로됨을 견디지 못하고 이 애굽으로 도망을 갈 때에, 자, 네가 말했던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 뜨고 봐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애굽까지 끌고 갑니다. 강제로 이주당한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가서도 그의 마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던 이 예레미야는 동족의 손에 돌 맞아 죽었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내가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홍해가 갈라졌던 순간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평생 동안 주를 하나님께 충성했을 거야. 어떻게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금송아지 한테 절을 하지? 이 동일한 마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기적들을 볼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친히 듣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어떻게 십자가에 보내라고 말하지?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도 한번 있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안타까운 예루살렘 멸망의 선포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긴장하며 듣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선포했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망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한번 휩쓸어 가니 왕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가며 한숨을 푹푹 쉬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면 늘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내며 연설가로 섰던 그런 고관 대작들, 그 담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먼지 나는 그 길을 터벅터벅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들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던 동료와 선배와 어르신 제사장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룩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포로의 무리일 뿐입니다. 그 포로되어 끌려가는 억울한 말도 안 되는 그 바벨론까지의 머나먼 여정 동안 끌려가는 한 청년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입니다. 25세의 혈기왕성한 에스겔은 도무지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조닷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30째 해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 30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에스겔의 나이 30이 왜 중요합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했고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준비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훈련받고 교육받다가 나이 30이 되면은 50세까지 제단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0이 됐으니 이제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현장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임직과 더불어 이것은 뭐 휴직도 아니고 뭐 실직이 된 상태죠. 왜냐하면 그가 있는 곳은 제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발강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데스와 또 티그리스강, 즉 이 바벨론 땅에 있는 그 큰 강을 이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러한 협곡 같은 계곡입니다. 협곡 같은 계곡이 아니라 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이어주는 그러한 강이에요. 저는 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현장을 볼 때마다 두만강이 자꾸 생각나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두만강 푸른 물에 내 님은 어디 갔나, 내 님은 어디 갔나. 일제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허전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 그 한탄의 눈물이 강물되어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 두만강 푸른 물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발강 푸른 물에 돌아갈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서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에스겔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숨 쉬며 눈물 나며 답답하여 어떻게 될꼬 주변에 주저앉은 그들 속에 서 있는 이 에스겔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배경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상황이 세 가지가 열리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니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됩니다.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 발톱을 세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십자가를 짓밟으려고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우리의 예배를 막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기력이 없어 예배당까지 올라올 수 없는 안타까운 육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병 속에서도 사람들조차 바라볼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 인격은 무너지고 기업은 문을 닫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때에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찬송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질서가 비로소 시작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것 오직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답답한 그발강가에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있는데요. 하늘문이 열리면 놀라운 일이 있으리.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노래할 일이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훈련받으면서 바라본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마지막 25년을 보았으니 얼마나 암담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부분은 이 예루살렘의 암담한 모습들을 고발하며 그것 때문에 망했으며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이러한 것들 현실들을 자각하게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 소망이 생기고, 에스겔서에서는 여러분 메시아 사상이 등장을 하고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민족도 살고 제사장의 제단도 생명을 얻고 백성도 산다. 저는 이 에스겔서 전체적인 주제를 임마누엘이라고 정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가 됩니다. 눌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은 이런 환상들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군대들, 생명 얻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는 엄청난 역사들, 이것은 성경 속에 갇힌 우화가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해야만 하는 우리 영혼의 소생함과 우리 소망이 밝게 빛나는 말씀의 역사, 바로 그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답답하며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고 여전히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이렇게 암담할 때에 감사하게도 감격스럽게도 하늘을 바라보며 열린 하늘문의 약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권의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생명 말씀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서 소망의 찬송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에스겔 서는 정말 놀라운 선물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시작합니다. 인생의 그발강가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선배들, 어른들, 역사들, 경험들 한숨 쉬며 그저 답답하여 땅을 치는 순간에 아무쪼록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 활짝 여시고 낯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권능, 그 능력, 살아가는 힘, 오늘 기도 가운데 확실히 받고 아멘으로 일어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늘 문 한짝 열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